대해 서장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히 앉아 있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닿은 적도 없으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더불어 평범한 말은 할 수가 없고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하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도라 이제 방편의 말입니다. 이걸 일러서 이제 도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거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이렇게 원래부터, 우리 마음에 원래부터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있는 건데, 이제 이게 한번 체험이 돼 봐야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고 있고, 이제 자꾸 생각을 가지고 살죠.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데, 그래서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제 헤아리지 않고 이 법이 이렇게 한번 밝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안목이 생기고 이런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건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비록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를 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도라고 하기도 하고 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깨달음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해탈이라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요. 실제로는 이거 하나거든. 이거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하시면 돼. 이거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의식을 가지고 산다. 의식이라는 거는 뭘 안다 이 말입니다. 그 알식이라는 게 알식자거든요. 뭘 안다. 그러니까 의식을 가지고 자꾸 그 어떤 생각도 아는 것이고 느낌이나 기분도 아는 것이고 보고 듣는 것도 아는 것이고, 그게 전부 의식이에요. 근데 그런 의식이 아닌, 생각할 수도 없고 보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체험이 되면은 이게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원래 있는 겁니다. 이게 본분사라고 하는 것인데,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부여받아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있는 거지만은 이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거를 확인이 돼 보셔야 돼요. 확인이 되면은 뭐 원래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야. 다른 일이 없어. 이걸 뭐 굳이 뭐 돈이 선인이 깨달음이 그런 이름 붙일 것도 없어요. 본래 모든 사람한테 널리 있는 일이고, 원래 그냥 이 일 하나뿐이거든. 이제 이거를 그냥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입니다. 이걸 또 이제 법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게 이제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준다 해가지고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야. 우리한테는, 우리 모든 사람한테는
요 하나의 일이, 이게 이제 이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 이외에 다른 거는 다 좀 막 헛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진실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어요. 뭐 이걸 하여튼 뭐 선의를 해도 좋고, 불교를 해도 좋고, 뭐라도 해도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이 일 하나가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항상 요거 하나가 있고, 이게 이제 근본이고 근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가지고 막 분별하고 이래가지고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막 이제 세상을 알게 되고 먼저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는 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고 어떤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어떤 본래 한 물건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이거 원래 어떤 게 아니거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다 있어요. 바로 지금 이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는 것이. 이 하나가 진실인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불법이지, 다른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뭐 일부러 이래 해보자, 저래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뭐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이게 뭐 고요한 거냐 아닙니다. 시끄러운 거냐 아니고, 뭐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은 그 분별이지 이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요하다거나 시끄럽다거나 그렇게 분별할 수가 없고, 밝다거나 어둡다거나 그렇게 분별할 수도 없고, 하여튼 요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별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있는 일이요. 이렇게 항상 있는 일인데, 이게 뭐 어떻다, 어떤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요하다 그러면 그건 이미 분별이에요.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또 무슨 뭐 어떤 이치가 있다 이러면은, 이치라는 건 다 생각에서 나온 거죠. 뭐 알아야 될 게 있느냐? 없습니다. 뭐 선사들이 흔히 뭐 알겠느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아는 건 다 망상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한번 체험이 된다고. 체험이 되고 통하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 그래서 당연히 그냥 이렇게 놀리는 일이고, 근데 뭐 아무 번뇌도 없고 망상도 없고 뭐 미혹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이제 엉뚱한 짓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배운다 그러는데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하여튼 자기가 깨달아 체험을 해봐야 돼요. 흔히 한가하게 앉아 있는 곳에 머물러 있다. 앉아 있는 것에 그냥 집착하고 있다. 한가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요히 앉아 있는 게 무슨 앉아 있으면 앉아 있다 보면은 뭐 편안하고 뭐 고요하고 생각이 끊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분위기죠.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본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선방이라 그러면 무조건 가만히 앉아 있는 걸로 이제 공부를 삼는데, 잠시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생각이 쉬워진 것 같고 이런 어떤 기분이 들겠지만, 깨달은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깨달음은 오로지 이 체험이 있어야 돼. 이 체험이. 이거는 우리가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한번 이런 체험이 탁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다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그것을 선이라고 여기고, 참선한다 그러면 전부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참선인 줄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애초부터 뭐부터 잘못됐느냐 하면은 그게 원래 요가에서 하는 방법이거든. 인도 요가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요가의 기본 자세가 가부좌거든. 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생각을 끊는 게 그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온 거고, 그 외도의 수행 방법이지, 그 우리 불교하고는, 불교의 깨달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게 이상하게 그 불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거기에 딱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참성이다 그러고, 그걸 뭐 성공부인 줄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요즘 총림이라는 것은 이제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데를 총림이라고 그래요.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조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이라는 것은 침묵한다. 아무 말도 말을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하는 말은 이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비추어 본다. 비추어 본다는 것은 뭐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비추어 볼 수도 있고 마음에 나타나는 걸 비추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 방법이 요가에서 말하는 수행 방법과 똑같아요. 요가도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요가 경전 보면은. 요가 경전을 보면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보면. 어떤, 딱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자기가 좋아하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가지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라 그러거든. 그걸 요가에서는 그걸 선이라고 그럽니다, 선. 이름도 똑같아. 요가에서 그걸 선이라고 그러거든. 이제 그래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서 해탈을 이룬다 해가지고 그걸 삼매라 그러고 요가에서 그걸 삼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묵조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묵묵히 그냥 지켜보고 있다 앉아가지고. 이 묵조는 반드시 좌선을 해야 됩니다. 묵조를 할 때는. 그러니까 말하는 게 요가에서 말하는 거하고 아주 거의 막 동일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다. 이게.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떤 자기가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는 거죠. 어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요가도 수행이고 묵조도 수행인데 어떤 그런 식의 수행을 하는 거죠. 뭐 깨달은 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수행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공부가 너무 잘못 알려져 가지고 뭐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자꾸 그렇게 하고 있고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면 앉아 있으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고 원래 불법이 그런 게 아닙니다. 불법은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분별망상에서 문득 벗어나야 돼. 그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분별망상에서 벗어난 체험, 그건 뭐 수행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하면은 이제 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법이라는 것은 항상 경전에서도 늘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법은 불가사의하다, 뭐 알 수가 없다, 어떤 모습도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뭐 선사들도 당연히 뭐
이름이 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뭐 전혀 그 무슨 알 수 있는 뭐가 아니다. 어떤 물건이 아니다.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걸 계속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알 수 없는 이 법이라는 이놈을 계속 가르쳐 드리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이 돌아갈 수 없어요. 여기 법문을 들으면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법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근데 이게 법이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마음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용운 스님의 그 시, 알 수 없어요 하는 거 있잖아. 이거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나타나 있고, 살아 있고, 이거 우리 마음이니까, 이렇게 있어요, 있어.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있다고 누구에게나, 이게. 이걸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하게 살아있거든. 마음이라는 게 살아있어. 몸이 살아있는 이상으로 마음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는 이 마음, 그러니까 깨쳐야 된다. 깨달아야 돼. 체험을 해야 된다. 마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 불법 공부를, 깨달음 공부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알 수 없는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알 수가 없고 모양도 없는데 무슨 수행을 합니까? 뭐가 있어야 수행을 하지.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어요, 이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어떤 것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뭐 갈고 닦고 하겠지만은 알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여놨긴 해요. 왜?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누구한테나 있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몸은 모양이 있지만 마음은 모양이 없다. 그러니까 몸이 살아있는 거 이상으로 그 마음이 살아있다, 항상. 마음을 깨달으면 돼.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이렇게 되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한번 이게 체험이 된다고, 체험이. 아는 게 아니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한번 체험이 된다고. 이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실감이 탁 온다고. 이게 깨달음입니다. 뭐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비록 체험을 해도 여전히 뭐가 뭔지를 몰라. 모르지만은 이제 체험이 되었으니까 뭐가 이렇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 있다고. 뭐가 있거든. 뭐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지. 근데 이게 살아있어, 이게. 살아있고 항상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음인데 이걸 한번 체험을 하는 거고 다른 거 깨달음이란 건 없어요. 이게 이제 깨달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 뭐 고요하게 생각 없이 앉아있다고 그거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수행 방법도 여기는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화두라고 하는 걸 이제 가나선이라는 걸 중국에서 또 만들었는데 화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 수 없는 말을 화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알 수 없는 그 말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거든. 근데 알 수는 없어. 그거를 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두 때문에 뭐 깨달을 수도 있죠. 똥막대기가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그러니까 똥막대기가 부처 도저히 알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똥막대기가 부처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 그래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뚝 끊어지면서 이게 탁 체험이 되는 그런 또 경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으로 끌고 가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항상 생각할 수 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걸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지만 없는 이게 한번 이게 체험이 탁 된다고 이게 생각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게 한번 체험이 탁 되면은 이제는 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항상 이렇게 나타나는 이게 이제 우리 본래 면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떤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 알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 법이라는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이름을 법이라고 붙인 또는 마음이라고 붙인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제 살다가 보면은 이제 법문도 듣고 법문 들어보면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더 이렇게 더 이제 강해질 수가 있으니까 왜 자꾸 이걸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체험이 돼요. 이게 그럼 불가사의합니다. 그럼 뭐 본인도 모르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렇게 딱 체험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체험 자체도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위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고 무슨 뭐 이상한 경험을 하더라도 다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를 체험을 해야 비로소 왜 공이라 그러는지 불생불멸이라 그러는지 불이법이라 하는지 중도라 그러는지 이런 모든 게 여기서 다 밝혀집니다. 왜 열반이라 그러고 해탈이라고 하는지 왜 깨달음이라 그러는지 그런 말들이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체험을 해보면은 그런 말들이 다 이제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지 그냥 선방에 앉아가지고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그걸 공부라고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즘 총림의 깨달음이 없는 무리들이 그것을 일러 묵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무슨 공부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또 한 부류는 발바닥이 원래 본래 자리에 닿은 적도 없으면서 이 말은 깨달음도 없으면서 이 말입니다. 발바닥이 본래 자리에 닿았다 이 말은 깨달음이 있다 이 말이죠. 닿은 적도 없으면서 깨달음도 없으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를 알아차리고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사들의 말이나 경전의 말을 자꾸 읽어보다 보면은 저쪽으로 가면은 깨달음이 있겠구나 하고 대충 눈치는 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을 벗어난 곳에 있구나.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을 넘어서면은 어떤 깨달음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눈치를 챌 수가 있고 또 뭐 이런 선사들의 말이나 뭐 경전의 말을 자꾸 보다 보면은 대충 이제 뭔가 머릿속에 그림이 나타나죠. 아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걸 뭘 알았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런 걸 알아차리고는 이 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의 그림자 정도를 알아차리고는 줄곧 제멋대로 날뛰면서 뭔가 평범한 일상적인 말은 아예 하질 않아. 뭔가 막 알 수 없는 그런 알 수 없는 말을 막 하고 그 법문할 때 보면은 막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을 막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자기 혼자만 아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모두들 참선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참선을 하면은 된다 이러면서 이제 또 수행의 모임을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게 이제 전부 잘못된 겁니다. 다 의식을 생각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니
업을 짓는 의식, 전부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다.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묵조선을 하든 무슨 뭐 이치를, 이 도리를 알겠는가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사 중에. 이 도리를 알겠는가? 무슨 도리가 있어요? 알아야 될 도리 같은 그 말 들어보면 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기가 막힌 심오하고 난해한 무슨 도리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야 될 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경전은 그렇게 가르쳤겠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경 할 때 봤잖아요. 부처는 모든 생각을 벗어나는 게 부처다고. 그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도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그런 망상을 벗어나서 이걸 이제 깨닫고 체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심오한 무슨 자기만 아는 깨달은 사람만 아는 무슨 그런 어떤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있다면은 그건 깨달음이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뿐이에요. 망상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그런 선사들도 있거든, 보면은. 뭐, 이 도리를 알겠는가 하고 무슨 도리가 있는 것처럼. 다 의식을 장난입니다. 전부 생각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자들은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 본래의 자기 자신이라고 여긴다. 의식이란 건 분별하고 망상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업이 됩니다. 분별 망상하는 의식을 일러서 본래의 자기 모습,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굉장히 잘못된 거죠. 본래 면목은 이건데 여기는 무슨 이치도 없고 도리도 없고 무슨 모습이 생각할 것도 없고 알아야 될 것도 없고 아무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살아있고 나타나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다 할까? 항상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든지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여튼 이게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이런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하면은 이게 이제 나타나는데 의식은 아닙니다. 의식이라는 것은 뭘 아는 게 의식이지.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업을 짓는 의식을 일러서 본래의 자기 모습이라고 여기니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본분의 일이라는 게 이걸 본분의 일이라고 해요. 본분이라는 게 본래 분부받아 나온 것이다 이 말이니까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에 대해서는 그런 뭐 이치를 따지고 도리를 따지거나 눈 감고 앉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함께 본분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까? 운문 선사가 말했습니다. 운문문은 선사입니다.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 병이 있다. 모든 곳에서 밟지 못하여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 그 하나요. 모든 법이 텅 빈 공임을 뚫어내고도 어슴푸레하게 마치 한 개 사물이 있는 듯 하다면 역시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에 도달하여도 법에 집착하여 법을 잊지 못하고 그것을 자기라고 하는 견해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하나요. 비록 법신을 뚫고 벗어나더라도
놓아주면 옳지 않으니 무슨 냄새가 있는가 하고 자세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병이다.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보지도 못했습니까? 우문대사가 말했습니다.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병이 뚫고 벗어난다 하는 거 뭐예요? 걸림없이 된다. 우리가 반신경의 신무가에 그런 말이 있죠. 마음에 장애가 없다. 빛이란 건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항상 밝게 모든 걸 비춰보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래요. 이게 빛이 뚫고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 장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장애가 있다는 게 뭐예요? 뭔가 분별하는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빛이 뚫고 그러니까 마음이 깨달으면은 마음이 뚫고 벗어난다 이 말은 뭐냐면 장애가 없어. 걸림이 없이 그냥 확 통해가지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뭐 걸림없이 뚫고 벗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뚫고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이제 그 두 가지 병이 있다. 두 가지 장애가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곳에서 밟지 못하여 앞에 사물이 있는 것이 그 하나요. 이거는 그냥 보통 중생들, 범부 중생들은 보면은 모든 게 다 있어. 보면 눈으로 보면 보는 게 있고 들으면 듣는 게 있고 느끼면 느끼는 게 있고 생각하면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전부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막혀 있단 말이지. 그런 게 다 실제로 있는 일이 돼가지고 그걸 이렇게 석 지나치지 못하고 거기 딱 발목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발이 걸려버린다. 중생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뭐 코로 냄새 맡는 거,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이런 데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온갖 일들이 있죠. 온갖 일들이 다 6식, 7식, 8식 세계가 중생에게는 사실 실제 있는 세계입니다. 그게 공이 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중생은 공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색, 수상, 행식에 걸려있는 사람이 중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을 모든 곳에서 밟지 못하다 이 말은 이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앞에 사물이 있다. 사물이 있다는 건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들은 항상 보면 뭔가를 붙잡고 있거나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마음속에 뭘 붙잡고 있거나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거나 또 마음이 어딘가에 기대에 의지하고 있거나 항상 그런 식이야. 걸림이 없이 이렇게 후공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지가 못해요. 항상 보면 뭔가를 붙잡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거나 뭐 항상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딱 이렇게 이제 체험을 하고 깨달으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마음에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머물러 있지도 않고 뭘 붙잡고 있는 것도 없고 기대거나 의지하는 것도 없고 완전히 마음이 독립적으로 된다 할까. 그게 자제란 말을 써요. 자제란 것은 스스로 있다. 있을 제자거든. 남이 필요 없다 이거야. 스스로 있다. 이 자제거든요. 이게. 다른 게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하면은 마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란 아무것도 아닌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뭔가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고 어딘가에 의지하거나 기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립적으로도 되고 자유자재하다 그러는 거고 또 옛날 선사들이 그걸 뭐 높은 산봉우리 위에 홀로 앉아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말 했거든. 높은 산봉우리 위에 홀로 앉아 있으면 사방이 탁 트여가지고 막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했거든.
그 걸림이 없어지는 거고, 기댈 게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냥 뭐 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혀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깨달음인데, 중생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모든 것에 다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밟지 못했다 이 말.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앞에 사물이 항상 이렇게 있는 것이 그 하나요 이 중생입니다. 또 두 번째는 모든 법이 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긴 했는데, 체험을 했는데, 모든 법이 공임을 뚫어냈다 이 말은 체험을 했다. 체험을 했는데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뭔가 모르지만 어슴푸레하게 마치 하나의 사물이 앞에 있는 것 같은. 왜 그러느냐? 체험을 해도 분별하고 망상하는 그 섭이 너무 자동적으로 돌아가,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까지 이게 법에는 발치가 아주 익숙하지가 못해. 법이 이런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이런 일이 있네 하고 이제 체험을 해도 이거는 굉장히 아직 낯이 설고 익숙하지가 못한 일이에요. 그 반면에 뭔가가 있고 분별이 되어 하고 뭘 하는 거 뭐가 있다 하는 거 이거는 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깨끗하지가 공부가 아주 깔끔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텅 빈 공이어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고 이게 깨달은 우리 본래 마음이구나 하고 여전히 이 본래 면목에 대한 어떤 어슴푸레한 상을 가지게 되는 아직까지 깔끔하지가 못하고 그건 분별 망상하는 습관이 남아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모든 법이 공임을 뚫어내고도 어슴푸레하게 마치 뭔가가 있는 듯 하다면은 역시 빛이 제대로 뚫고 벗어나지는 못한 것이다. 청정, 깨끗하다고, 깨끗해. 제대로 뚫고 벗어났다면 이게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금방 그렇게는 안 되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체험을 해도 이런 일이 있네. 원래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느낌이 와도 이건 아직까지 좀 낯이 설고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가 하지를 못해. 여전히 힘은 뭐가 가지고 있느냐면 분별하고 망상하는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 자기가 체험한 이것을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나도 이제 공을 체험해서 공을 체험해보니까 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분별심이 아직 남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 속성입니까? 뭘 알려고 해. 뭐지? 어떤 거지? 하고 자꾸 그게 분별심이거든.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체험해서 공을 체험해서 그러면 깨달음을 체험한다 하지만 이런 게 깨달음의 체험이구나 이렇게 또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그게 망상이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분별하는 습관이 남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망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그렇게 뭐 단박에 끝나는 건 아니고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해서 오래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다 극복이 되고 이제 정말 깔끔하게 될 그런 날이 있습니다. 또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이제 법신이라는 건 우리 본래 면목이 법신이라고 그러거든. 법의 몸이다. 법신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육신의 반대말이 법신이거든요. 육신은 이 육체를 이제 육신이라고. 법신은 마음을 법신이라고.
육체의 몸은 육신, 마음이라는 것은 법신, 법은 마음법이거든요. 그래서 법신을 깨달았다. 마음을 깨달았는데도 아직 제대로 확실한 깨달음이 되기 전에 보통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다. 법신에도 두 가지 병이 있으니 법신에 도달하여도 깨달음을 얻고 마음에 이제 통해도 그 법에 집착하여 있지 못하고 자기라는 견해가 여전히 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내 본래 마음이구나. 이런 게 공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이라는 뭐가 있게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상이라고 합니다. 법상. 법은 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은 이걸 가리키는데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상은 망상 중에서도 제일 좋지 못한 망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걸 또 망상이고 귀로 듣는 것도 망상이지만 그런데 그거는 그래도 극복이 되거든요.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분별했구나, 귀로 듣고 분별했구나, 이렇게 망상인 줄 금방 아니까 극복이 되는데, 이제 체험을 했어. 이제 알겠다,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다,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으로 어떤 상을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불교가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이제 가르침인데, 불교 말고도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종교는 본질적으로 마음 공부를 가르치는 가르침인데, 불교만큼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 가르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 중에도 우연히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하고 깨달아가지고 가르침을 펼친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또 인도에도 보면은 불교는 아니고 무슨 다른 인도의 다른 이제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이 체험 뒤의 공부가 그런 사람들 좀 보면은 제대로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게 체험을 했으니까 알겠다,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이걸 다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법상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 체험한 뒤에도 법상을 만들면 안 돼. 이걸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무도를 보면은 이제 소를 찾아서 집을 나서죠. 소를 찾죠. 찾아가지고 이제 그 소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소를 찾았다, 이게 소로구나 하고 이제 소를 키워. 그럴 때는 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시무도는 보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이런 상으로 가잖아. 이런 상으로 가고 거기는 소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래 돼야 되거든, 이게 공부가. 소를 찾는 걸로 끝이 아닙니다. 소를 찾아서 소를 키우면은 나중에 소가 사라져. 그 다음에 사람도 사라져. 이런 상이 되면 이제 비로소 다시 옛날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거든. 그게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이제 아무 걸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체험한 뒤의 가르침입니다. 체험한 뒤에 사람들이 떨어질 수 있는 오류.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들이 왜 이게 위험하냐 그러면은
나도 체험했다, 이게. 나도 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줄을 모를 가능성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뭐, 안다고 막 떠들거든. 근데, 그게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이 법에 대한 상을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청정이란 말이 이제 그래서 하는 말이 청정이라. 깨끗하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상도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법신에 도달하여도 법에 집착하여 잊지 못하고 하는 것은 계속 생각을 잊지 못한다는 거, 법에 대한 생각이 상을 가지고 있다. 상을 가지고 있다. 그걸 자기라고, 이게 내 본래 내 진짜 나로구나, 이런 식으로. 진짜 나로구나, 이런. 그런 견해가 여전히 있어서 법신 곁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말은 뭐냐. 그거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깨달음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경험해 보면서, 지내오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 탁 체험을 하면은, 텅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텅 비고 깨끗하고 아주 가볍고 좋구나. 이게 이제 처음에 이 공을 체험할 때는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도 없고, 뭐,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것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게 좋아서 집착을 하면 이제 자꾸 이제 집착한다는 건 처음에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렇게 익숙해지는데, 그 시간이 쭉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뭔가 이렇게 불편하게 느낍니다. 이게 공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이게 뭔가 불편하네 하는 걸 느낄 때가 또 와요. 그래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법인이 공인이 하는 게 싹 없어져요. 공이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이게 이제 공이 없어졌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던 이런 온갖 분별 세계가 남아있어. 그래서 그 순간에는 갑자기, 내 공부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공을 깨달았으면 공이 항상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 공이 어디로 가봤지?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그렇는데, 근데 실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냥 온갖 일이 다 있는데, 있는 게 이거 자체가 공이야, 전부가. 예. 다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세속의 일들이 막 분별하고 차별하는 일이 있는데, 이 자체가 그냥 다 공이야, 그냥. 공이라는 게 전에는 따로 있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세속을 버리고 나는 법 속에 살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법이 없어졌으니까 세속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속을 사는데 세속 자체가 이제 보니까 다 법이야, 법.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귀결이 그렇게 돼요, 이게. 그렇게 귀결이 돼야 이게 이제 제대로 율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신경을 보면 이제 그때야 비로소 바르게 보여. 옛날에는 색이 아니라 공, 수상 행식이 아니라 공 이랬는데 이제는 색, 수상, 행식이 바로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반전신경 같은 거를 보는 안목도 이제 요 정도 이런 상으로 돼가지고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이제 이게 제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체험했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소를 찾았다고 공부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제대로 된 공부의 시작. 그전에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소도 못 찾아가지고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그냥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이제 소를 찾았으니까 소를 잘 키워서 계속 공부가 이제
나아가야 되니까 이제 비로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것이 뭐 중요하죠. 손은 일단 찾아야 되니까 중요하지만 그게 공부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깨달음도 없어지고 경전에 딱 나와 있거든. 부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다고.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어져서 세상에 있는 이대로 항상 온갖 일이 다 있는데 근데 항상 공이야. 공.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제 불법입니다. 이게 우리 반승에서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체험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법신에 도달하여도 법에 집착하여 있지 못하고 자기라는 이게 나로구나, 나의 본래 면목을 이루구나 하는 견해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은 이거는 또 하나의 병이다. 또 비록 법신을 뚫고 벗어나더라도 법신을 뚫고 벗어나서 이제 뭐 이게 법이다 도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도 벗어났는데 완전히 놓아주면은 옳지 않으니 무슨 냄새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나 법에 대한 무슨 냄새라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또 그걸 자세히 점검해보고 살펴본다면은 이것도 병이다. 이거 바로 미세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세망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체험을 하거든요. 체험하기 전에는 공부 맛을 모릅니다. 무슨 맛이 있는지 모르죠. 근데 체험을 딱 하면은 이제 공부의 맛을 알아. 이 공이라고 하는 맛을 안다고. 굉장히 가볍고 기분이 말하자면 좋습니다. 좋아요. 그게 상락아정이라고 그랬잖아. 열반의 득 상락. 상, 변함이 없고 낙, 즐겁다 이 말이. 그 말이 맞아. 상락아정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에요. 그 이제 처음에 체험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응? 변함이 없구나 하는 것도 그것도 상입니다. 생각이거든요. 변함이 없다. 낙 즐겁다. 옛날처럼 그렇게 이제 번뇌에 막 시달리거나 힘들지 않다. 즐겁다. 아라는 거 이게 진짜 나다 하는 아상이 여전히 옛날 내가 생각했던 나는 그건 가짜고 이게 진짜 나로구나 하는 이건 역시 아상이거든. 이것도 또 하나의 아상이에요. 정이라는 건 깨끗하다 하는 건데 깨끗하면 진짜로 깨끗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 근데 깨끗하다고 느끼는 하는데 역시 뭔가가 미세하게 있다. 그 미세망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긴 한데 옛날에 비하면 뭐 텅 비고 걸림이 없고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게 법이구나, 이게 법의 맛이구나 하는 그런 맛이, 이는 냄새라고 그랬는데 맛. 아, 이것이 깨달음의 맛이구나, 이게 법의 맛이구나 하는 그런 공부 맛이 여전히 남아있다면은 아직까지는 미세망념이 있는 것이다. 뭔가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깨끗한데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귀결점까지 오면은 공부가 그전까지는 공부가 참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할만했는데 공부 맛이 없어져요. 재미도 없고 그 공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돼.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옛날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부가 뭔지, 공부의 맛이 뭔지 이런 거 모르고. 그런데 평소에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사는데 어떤 어떤 특별한 상황, 어떤 위기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자기가 병이 든다든지 집안에 큰일이 생기는 위기 상황이 있다 보면은 공부의 힘이 확 발휘가 돼요. 이게 발휘가 돼가지고 흔들리질 않아. 아무 일도 없어. 항상 이렇게 딱 안정이 돼가지고 흔들림 없는 이런 이제 안목이 딱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더 자신만만해지고 아주 자신만만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잘 모르고 뭐 공부가 뭔지 뭐 이런 거 이제 모르고 살지만 어떤 그런 몸이 뭐 심하게 아프다거나 어떤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탁 닥치면은 공부가 힘을 확 발휘해가지고 딱 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가 없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공부가 일상적으로 자리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을 가지고는 어떤 맛이 있거나 냄새가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공부가 하는 도중에는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에서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법신을 뚫고 벗어났다 하는데도 완전히 놓아버려야 되는데 완전히 놓지를 못하고 무슨 냄새가 있지 하고 자꾸 그렇게 점검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아직 이것도 뭔가 분별하는 습성이 남아있는 거라.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부가 이런 거 진행되는 과정이 처음에는 법이 뭔지 마음이 뭔지 도가 뭔지 전혀 모르고 깜깜이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턱 체험을 하면은 이게 마음이구나 공이구나 법이구나 하고 그 맛을 알거든. 근데 쭉 진행이 되면은 그 맛이 법이니 돈이 공이라는 그 맛이 싹 사라져 버려.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 같아. 그런데 돌아간 게 아니라 완전히 이제 생활 속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이게. 하여튼 한번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맛을 봐야 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한테 이게 다 있는 일입니다. 계속 이걸 가르쳐드리는 바로 이거다. 하여튼 여기에 지금 운문대사의 이제 가르침은 깨달음을 체험을 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체험을 하더라도 뭔가 하여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법이다, 이게 도다, 이게 깨달음이다 하는 그런 뭐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아직까지 깨끗하지 못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운문대사요 가르친 부분은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요 법 하나. 누구에게나 요 일 하나가 있어요. 한번 이걸 우리가 마음이라 그러고, 이걸 선이라 그러고, 이걸 도라 그러고, 이걸 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